베드로전서 3장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음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묵상집 14번째 순서인데 제목이 양심전 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전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그 시대에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묵상집에는 16절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8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전서라는 책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초기에 베드로전서를 새벽에 한번 쭉 묵상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정 기간 한 곳에 머물러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잠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말씀이고 16절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그 거룩이 어떤 것이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말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뭇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장 7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내용,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의 요약이기도 해요. 그 내용들 전체를 요약하면서 선을 행할 것을 재차 강조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게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룩을 교회 안에서의 용어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이런 거를 거룩이라고 말했고, 교회당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거룩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거룩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속임수요, 자기 탐욕이요, 거짓이요, 이런 건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한 일인 거죠. 왜 그렇게 사냐? 구원받으려고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정체성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 그걸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8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요거 그냥 한 단어로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자, 그대로 계속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마찬가지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누가 성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괴롭게 하겠냐.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보면 근데 혹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6절, 17절로 15절, 16절, 1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5절, 16절은 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전도하는 건 어떤 거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고난을 받는 것 혹은 죽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두려우면 선을 못 하겠죠?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우면 선을 행하지 못하겠죠?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박해 상황이라고 고려한다면 선을 행하며 복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거 두려우면 복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박해 시대에 복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다시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오죠.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라는 말이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켜요. 그리고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들은 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다르게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은 이런 거 두렵지 않아요? 손해보는 거 괜찮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이렇게 이상하다고 여기며 질문을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뭘 전하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내 삶을 궁금해하는가? 내 삶에 질문이 있는가? 내 삶에 감동이 있는가? 내 삶을 이상히 여기는가?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도 선을 계속해서 행하면 사람들은 그걸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걸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나는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말해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하는 거에 걸려서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16절만 읽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읽지 않으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되는 거라 같이 읽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할 때 세 가지 태도라는 거예요. 온유함, 두려움, 선한 양심. 제가 이거 그때 설교할 때 온유함은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질문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강제하거나 강권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죠. 세 번째 선한 양심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거나 아닌데 기라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디, 오늘 이 묵상집에 나오는 하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실제 주인공은 하디라기보다는 그 윤성근 전도사, 다른 기록은 윤승근 전도사라고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윤승근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인천에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조폐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주전소라고 했는데 그때는 동전 만드는 거니까 주전소라고. 거기에 이제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 그런데 이제 그가 1903년, 4년 이런 그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원산 교회의 대부흥 운동 이럴 때에 이제 회심을 하고 특별히 그가 회심을 하면서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회심의 이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은 회심의 그 모습이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배상과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거나 그것을 갚아주거나 이런 것을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회개죠. 감정의 상태, 교회 안에서만 뭘 회개하고 하나님한테만 회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그 당시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술, 담배를 끊고 노름을 끊고 첩을 다 내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세상이 달라진 거죠, 세상이. 근데 여기 윤성근 전도사도 그런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고백을 많이 했고, 선교사님이 들었을 때 야, 이런 얘기까지도 다 한다, 이렇게 할 만큼 많은 회개를 자백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특별히 선교사님 돈을 몰래 훔쳤던 이야기. 그때는 이미 회개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권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전도하는 사람을 말했던 건데, 그 당시에 $7를 몰래 훔쳤던 거, 그거 갚고, 이게 이제 보상이죠, 내가 했던 거. 자,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기억났던 게 뭐냐면, 20년 전에 인천 주전소에서 일을 할 때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 쓴 거죠. 그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였고. 근데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걸 있는 돈이어서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록에 보면 한 달치 월급이 더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그걸 뭐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여서 낸 게 아니고 그걸 갚으려고 몇 년을 모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다른 하디 책들, 초대교회 책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8원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기록은 24원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록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금액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이거 20년 전에 인천 주전주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부당하게 받은 돈이고 갚았어야 하는 건데 못 갚았어요. 지금 갚고 싶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맡겼고, 선교사님은 윤치호 선생님을 통해서 탁지부, 지금의 재무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전소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개편이 되어서 20년 후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이게 뭐 그냥 20년 전에 일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아니라고 계속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49페이지 두 번째 줄. 탁지부 관리는 대저 나라 돈이면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어찌 예수교인들은 아니 갚아도 된다는 돈을 갚겠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 뒤에 그 관리는 그거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수입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일도 없었고 제목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관리가 붙인 제목이 양심전이에요. 양심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 영수증을 나중에 받고 보관을 이제 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을 회복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부흥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더 정직해지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바르고 거룩한 일에 힘쓰는 것,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방금 이 관리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라 돈이면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이게 세상 가치예요. 자기 탐욕, 자기 중심. 그런데 왜 예수교인들은 안 갚아도 된다는데 갚겠다고 난리를 치냐.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지. 물론 너무 많이 깨어진 세상이어서 한두 번의 모습으로 혹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감동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멍충이들,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조롱과 비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도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오늘 이 양심전 이야기와 또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과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첫 단계 조롱부터 시작해서 감동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선한 양심에 비추어 거룩한 삶의 방식에 비추어 내가 고쳐야 할 삶의 방식들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선한 양심의 회복과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마주합니다. 20년 전에 받았던 부가적인 이익을 되갚기 위해서 20년 뒤에 애를 쓰고 수고하여 결국은 그것을 갚았던 윤성근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굳이 왜 그렇게 사냐고 질문하는 관리를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어서 고쳐야 할 것들이 생각나는 것은 없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선한 양심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질문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 선한 양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다시 확인했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회복과 또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 김윤정 집사님의 오늘 입관 예식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유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재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